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위해서는 두 번의 전투가 있었죠. 첫 번의 전투는 실패했지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다시 그들이 이제 길갈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 길갈은 베이스 캠프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을 치고 가족들과 거기 다 있고 이제 군인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이제 아이성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이 가나안 전체, 이 소문이요 금방 퍼져나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 성읍들, 큰 성읍들 있지요.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 라기스, 겟셀 뭐 이런 성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있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이 이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들이 꾀를 내지요.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기브온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과 베델이 있죠. 예루살렘과 베델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보면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가 모두 죽겠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신들을 뽑아가지고 옷도 다 낡은 옷,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가죽 부대도 다 낡아서 구멍나게 생긴 것, 그리고 이제 빵도 이렇게 쌌는데 다 바짝 마르고 곰팡이 난 것을 들고 이 길갈까지 갔던 겁니다. 뭐 기본에서 길갈까지 가는데 하루면 충분하지요. 하루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렇게 가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 오랫동안 왔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한 사흘쯤 지나서야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맹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렇죠? 지키려고 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원한과 또 그 불의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치지 못할 거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대신 그들도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속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당연히 이같이 해야지요.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대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라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지혜가 나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혜는 뭐였어요? 속여서라도 화치를 맺어서 살아남자. 물론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깁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옳은 대로 행하소서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혹시 기브온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사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면서 이 기브온 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해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요, 나중 언제까지 느헤미야 시대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는데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자리를 메고 왔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라합은 라합 개인과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브온은 한 성읍 전체가, 한 성읍, 이 기브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든지 몇몇 성읍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만 여러분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지금 계속 여기에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온 세상을 향한 중보자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중보자 역할, 라합의 가정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면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땅끝,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멈췄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쓰는 말인데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구약 성경 특히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또 한 가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복음의 중개자, 복음의 증인 되어서 오늘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